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지난주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대개의 경우 너희는 다른 누군가의 판단을 받아들여 왔다. 옳음과 그름에 관한 너희의 일상 판단 중에서 너희 자신의 이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들일수록 특히 그러하다. 사실 문제가 중요할수록 너희는 더 기꺼이 다른 누군가의 관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2.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외부의 권위도 자신에게 해답을 제공해주는 어떤 고차원의 근거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으리라. 너 스스로 살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살인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바를 깊이 통찰한다면 너는 명백한 대답을 얻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한 행동이다. 남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너희는 혼란에 빠진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너희는 이런 그림들이 마음에 드는가? 너희가 만들고 싶은 인상들이 이런 것들인가? 이런 초성화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가? 이런 의문들을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문들은 아마 너에게 생각을 요구할 것이다. 생각하기는 힘든 일이다. 가치 판단 내리기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것들은 너를 순수한 창조의 자리에 서게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무수히 많을 터이기에 그럼에도 너희는 판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임의대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선택, 전혀 자신의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판단을 순수한 창조라고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자신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 너희 대부분은 그처럼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은 그런 일을 남들에게 맡겨버리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너희 대부분은 스스로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의 피조물, 다른 사람이 창조한 피조물이 되고 만다. 그런데 남들이 너희더러 이러저러하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너희가 느끼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너희는 깊은 갈등을 체험한다. 그럴 때면 너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것이 남들이 얘기해 준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너희는 맨 먼저 종교인들에게 달려간다. 애초에 너희를 그런 처지에 빠뜨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사제와 랍비와 목사와 선생들에게로 달려간다. 그러면 그들은 너희 자신에게 귀 기울이길 그만두라고 말해준다. 그중 가장 고약한 이들은 너희에게 겁을 줘서 자아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 겁을 줘서 너희가 직관으로 느끼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귀와 악마와 귀신과 악령과 지옥과 저주를 비롯하여 자기네가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무시무시한 것들을 다 동원할 것이다. 너희가 직관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째서 너희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자기네 사상과 관념과 신학과 자기네 선악 규정과 자기네의 자아 개념뿐인지 너희에게 납득시키려고. 여기서의 유혹은 너희가 그들의 말에 동의만 하면 즉각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의하라. 그러면 너는 당장 인정받으리니 심지어 노래하고 소리치고 춤추고 팔을 흔들어대면서 할렐루야를 외쳐다는 사람까지 있다. 그런 유혹에, 즉 자신이 빛을 받고 자신이 구원받았노라는 그 같은 인정과 그 같은 환희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다. 내면의 판단에 따라 인정하고 시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진실을 따르려는 개인의 선택을 축하하고 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정반대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축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너희를 조롱하기까지 할 것이다. 뭐라고? 너 혼자 힘으로 생각한다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너 나름의 척도, 너 나름의 판단, 너 나름의 가치관을 적용하겠다고? 도대체 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너희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그 작업은 철저히 혼자서 해내야 한다. 어떤 보상도, 어떤 인정도, 그리고 아마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런 아주 좋은 질문들을 던진다. 왜 그런 일을 계속 해야 하지요? 애당초 그런 길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여행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동기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스울 만큼 간단하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란 뜻이다. 다른 할 일은 없다. 사실 그것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너희는 태어난 이래 줄곧 그래왔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여생 동안 계속할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너희가 그 일을 의식하면서 하느냐, 의식하지 않고 하느냐 뿐이다. 알다시피 너희는 그 여행을 도로 물을 수 없다.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길에 들어섰다. 너희의 탄생은 그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런 길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섰으니까. 너희는 심장의 첫 박동과 함께 그 여행길에 올랐다. 문제는 이 길을 의식하면서 걷고 싶어 하는가, 의식하지 않고 걷고 싶어 하는가, 자각하면서인가 아니면 자각하지 않고인가, 내 체험의 원인으로서인가 아니면 그것의 결과로서인가 이다. 너희는 삶의 대부분을 자신의 체험 결과에 따라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체험의 원인이 되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의식하는 삶이란 게 바로 이런 삶이고 자각하면서 걷는다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 많은 이들은 내가 말했듯이 꽤 먼 거리를 걸어왔다. 너 역시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니 자신이 그 많은 생을 거친 끝에 고작 여기까지밖에 못 왔느냐고 느끼지 마라. 너희 중 일부 사람들은 높은 단계로 진화하여 자신을 확연히 의식하고 있다. 너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알고 있다. 게다가 너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방법도 안다. 그건 굉장한 징조이고 확실한 징후다. 무슨 징후요? 이제 너에게는 불과 몇 생애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게 좋은 일인가요? 지금의 너에게는 그렇다. 그리고 너가 좋은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불과 몇 생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너가 원하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너가 하고 싶은 일의 전부가 되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